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쩌다 노답 인생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노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대인들이 노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노답이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변변하지 못할 때 참 저 사람 행동에 그냥 답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죠. 상황에 대한 것과 어떤 개인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열매가 있고 결과를 얻어내고 내가 또 거기에서 어떤 성취를 맛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 수고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답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노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노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노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중에 잡혀온 여인이 노답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또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인생의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그리고 4명의 친구에게 들것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답 없죠. 어떻게 해줘야 될지. 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자 뭔가를 말하려고 해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참 노답 인생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노답 인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엉뚱한 시도를 반복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병으로 인해서 38년을 힘겹게 누워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가 얼마나 소망이 끊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7절인데요. 오늘 본문 7절 병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다만 그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저기 물에다가 물이 동할 때, 이 간헐천이 움직여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다 넣어주기만 해도 감지 덕지지요 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뭐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고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간헐천인데 이것이 움직일 때 꼭 천사가 와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상한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할 거라고요? 나을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을 의지하고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누워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병은 어떻게 됐어요? 38년이나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노답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해결이 안 될 때 답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농사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자녀 농사라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또 제 나름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자녀를 향한. 근데 이 자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기대치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럴 땐 속으로 뿌듯하죠. 근데 거꾸로 그렇지 못한 영역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쟤 왜 저럴까? 왜 저거밖에 못할까? 답을 찾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우리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노답의 인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노답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엄두도 못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돌파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자마자 이미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고생한 흔적을 금방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단한 인생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본인이. 이 노답 인생에게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해요. 한번 우리가 본문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가 되기를 원하셨냐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문제를 파고들 돌파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돌파구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돌파구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자어가 갑자기 돌에 깨뜨릴 파,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 또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는 가로막혀 있는 것을 쳐서 깨트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 장소나 통로를 돌파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파구 할 때 이 돌자가 갑자기 돌자인데요. 이 갑자기 돌자는 두 개의 한자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회의 글자인데 하나는 구멍혈이에요. 구멍혈 더하기 개견자가 붙어서 갑자기 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돌자는 뭐냐면 어두운 구멍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개가 튀어나오듯이. 그것이 갑자기 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이 튀어오른다고요. 누가 우리의 돌파구가 될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돌파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노답구의 상태의 그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니? 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능히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32절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께 말씀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원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뭐 했어요?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은 딱 봐도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노답 인생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요, 돌파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도요 불구하고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7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뭐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라는 의도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낫는 게 원하는 거지. 정말로 나는 낫는 게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저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 같으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물에 미리 넣어주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라는 거예요. 깝깝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8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답을 찾고 답을 찾아봤는데도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노답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순종하고 일어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떻게 나왔다고요? 곧 나아서. 곧. 그러니까 즉시. 성경에는 여기다가 곧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바로 그 예수님이 권능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에게 오랫동안 병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이 없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은 가능해요. 여러분이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돌파구를 뚫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이 돌파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이미 많아요. 아까 노답 인생의 리스트들을 쭉 몇 가지 우리가 찾아봤는데,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만나 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은 어떤가요? 누구도 그 여인을 죄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이 자유케 되어졌어요. 죽은 나사로는 어때요?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이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 뭐 했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서로 자기들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너 얼굴이 왜 그래? 너도 그래? 자기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다가 발견했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얘가 걸음이 좀 뒤뚱뒤뚱했었는데 이상하게 바른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말의 표현이 어눌했는데 갑자기 혀가 반듯해지기 시작하면서 입이 반듯해지기 시작하면서 말도 똑바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봤더니 뭐예요?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노답 인생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7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텐데 이 7 귀신이 와서 이 사람을 흔들어내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에게 들것에 들려온 이 중풍병자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해결자요 돌파구가 되어주셔서 노답 인생의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노답 인생에게 답이 되어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게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제가 여러분하고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더 많은 이적들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면이 너무 부족해.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죽었던 것에 불어넣는 거잖아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을 때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거기서 생명을 명령했더니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노답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파구의 돌자가 뭐라고요? 캄캄한 굴 속에서 뭐가 푹 튀어나와요? 개가 혹 튀어나온다고요. 우리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것,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주님은 뭘 줘요? 해결책이 톡 튀어나오게 주는 거예요. 그게 돌파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돌파구를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7살까지 목수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목공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는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왜 나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일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삶밖에 물려주지 않았나?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불만과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의 거리를 건너가다가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듭난 에드워드 모우트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모우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직업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이 되자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어요. 그가 행복한 삶은 점점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고용되어져서 일했던 목공소를 소유하는 목공소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업은 점차 확장되어져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모우투가 55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신 목공소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목공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 런던의 언덕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기 시작한 그 첫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어요. 그가 지은 시가 이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우투는 자기 나이 37세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감사의 시를 쓰게 됐고요. 얼마 후에 이 감사의 시에 곡이 붙여졌고 이 곡은 찬송가 488장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노닥과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답을 주시고 돌파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에게 혹여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해결자요 돌파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노답 인생 같은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